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핏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기적을 보자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을 계속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악한 세대라라고 그렇게 꾸짖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믿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기적을 간구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할 때가 되었으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적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될지라도 귀에 들릴지라도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고 영혼에 가 닿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를 믿고 따르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었을지라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기적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주를 믿어야 할 때인데 그저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눈요깃거리를 원하는 것이고 가십거리를 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은 하겠지만 내가 보았고 남들도 보았다고 하니 내가 인정은 하겠지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인정은 되지만 나 나름의 기대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아니 그 이상 동안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 기대감에 단 한 가지도 충족되는 것이, 맞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해는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자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한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는 로마 나라로부터 구원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왕권이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에 처한, 내 민족에 처한 이 문제는 해결해 놓고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관심 두지 아니하는 연약한 자,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행보를 보니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꾸짖고 계시니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기에 기적을 베풀 수도 있었지만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줘야 될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세 가지의 더 다른 커다란 기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와도 같은 회개의 역사가 지금 필요한 것이죠. 기적을 맛보기를 간구하기보단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주 앞에 찾아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주 앞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져 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누가만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의 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기에 성경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한 꾸중의 말씀입니다. 남을 꾸중하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서 꾸중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새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말씀도 아닌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 꾸중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하는 바, 자신들이 경험하는 바, 자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습관화되어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내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의 방식이 습관화된 방식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 정답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주를 믿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을 돌아가 보니 주를 믿는 마음에서 드러나기보단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묻게 됩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주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아는 것도 많았을 텐데, 어려운 시절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알고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빼내 주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은혜가 그 땅에 임했고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그치지 아니했던 은혜는 광야길을 헤매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채우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의 입성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과도 같은 길을 백성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시죠. 그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과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 시대 때가 찾아오게 되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준비케만 하시고 그 다음 때에 성전을 짓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주를 만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옮겨가면서 주를 만났던 그들이 이제는 한 장소에서 성전을 건립한 후 그 장소에서 말씀에 따라서 주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귀한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일에 집례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만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의 역할은 멈추지 않고 다음과 다음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독으로 시작을 했던 그 직분의 이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백성들의 일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라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이르게 되죠. 근데 그때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동시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어려운 어둠의 터널의 인생을 시작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나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믿음 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만 성전이 없죠. 이미 성막 중심의 신앙 생활이 성전으로 옮겨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찾아낸 방법이 뭐냐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 생활이 이어가고 바뀌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당시의 믿음 생활의 모습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습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는 것을 중심으로 된 믿음 생활이 이미 확산되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이 우선이었고, 그 일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은 당대에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섰던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도 지나고 난 다음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율법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 정치적인 색깔을 조금 입혀서 신앙의 모습을 고수하기 위해서 나타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세대들은 오랜 시간 전부터 계속적으로 흘러져 왔었고,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때에 따라서 최선의 방식으로 믿음을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다 아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꾸중하십니다. 오랜 시간 죽임 당할 것을 내가 알면서도 믿음을 고수하고 유지하고 살아왔던 우리를 향해서 칭찬을 하기보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적으로 꾸중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믿음을 지켜온 세대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으셨을까라는 겁니다.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은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들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했으면서도, 탐욕이, 교만함이 가득했으면서도 그것을 경건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남들의 칭찬을 힘입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물론 외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놓친 사실이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장해도, 아무리 거룩한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 담아내고 있는 것, 악독은, 이 안에 있는 죄는 절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남들에게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감추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도 감출 수 있다는 것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했다라면 다행이지만 사람을 속이면서 든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도 속일 수 있겠거니 막연한 기대와 생각으로 그들은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은 겁니다.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겠다는 거죠. 겉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과 속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을 속이면, 그들을 눈 감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눈 감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동일선상에 놓는 오를 범한 것이죠. 내가 사람 위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벌어진 악한 행동이고 악한 심령이었다는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처럼 44절에 땅의 무덤을 다 놓고 나서도 당시 사람들은 그 땅을 지나갈 때 내가 무덤 위를 지나갔구나를 깨닫게 되면 7일 동안 외출을 금지합니다. 내가 잘못 부정한, 내가 정하지 못한 일을 벌였구나. 근데 그들은 지금 무덤이 땅에 있는데 그것을 평토장합니다.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길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위를 걸어갑니다. 7일 동안 외출을 못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길로 만들어버려서 마치 그 길은 내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생각하고 결정해 놓고 산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밑은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춘다는 거죠. 무덤 위를 걸어갔으면 내가 외출을 금지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내가 정결한 것으로, 내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경건의 위치에 서서, 거룩한 위치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찍어 누르기도 하고 내 말이 맞고 상대는 틀리다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남들에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잘못되었다고, 나는 맞다라고, 너희는 죄가 많고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속내를, 악독을, 죄악상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을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들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진리가, 의의가, 선하심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많이 해도,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진리는, 선함은, 거룩함은, 경건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용은 드러날 수 있겠지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의로움은, 선하심은 거기에 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떼어놓고서는, 연관짓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남들에게 인정받을지라도 주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강조하시며 그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단어에 담긴 내용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담긴 전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 생활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빠진 경건 생활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건 사실이나 나무가 허락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 덕분이지 가지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 역할이 무엇이냐?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역할, 거기까지고 순종의 역할 뿐인 것이죠. 그러한 가지가 자라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옆에 달려져 있는 열매를 보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를 내가 맺었다라고, 내 옆에 붙어 있다라고, 나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가지가 맺은 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허락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한 행동들은, 의로운 행동들은, 생명은, 진리는 절대 가져서도 안 되고 가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열매 맺고 있는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매는 그들이 맺은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 바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일기가 복음의 내용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할지라도 주님과 구분되어져서는 언급할 내용은 하나도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죽기까지 허락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 없이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의미가 없는 문제이니, 우리가 행하는 믿음 생활은 주님과 연관되지 아니하면 절대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놓치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남들에게 잣대를 들이밀게 되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앞서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틀렸다 맞았다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은 가지에 붙어있는 역할까지인 것이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구분짓고 결정짓는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니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니 이러한 결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쾌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까지 이릅니다. 죄인들은 심판해야 마땅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할 세력이 아니라 심판을 해서 죽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그들의 속내를 살피게 됩니다. 그들의 이해는 나는 경건하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장은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만 한다면 나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그 즉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경건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끝났고 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나는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100% 확신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라고 공격하듯이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새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을 보러 왔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 본다면 내가 죄인된 신분의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라고도 무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빼놓고 나서는 다른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강조해야만, 주님을 선포해야만 분쟁하지 않을 수 있고, 소리치지 않을 수 있고, 욕하지 않을 수 있고, 비교하지 않을 수,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부름받고 싶다라면 우리는 죄인된 신분에서 절대 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입장에서 예수님도 판단하고 사람들도 판단하며 나는 구분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발고 기도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붙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주제의 내용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낼 수 없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지 않은 인생은 절대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연관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주의 말씀에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서 우리의 과제는 내가 낫고 못났다가 아닌 잣대를 들이밀고 판단할 결정과 구분이 아닌 내가 주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속해 있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 줄로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놓치면 우리는 자꾸 이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길이고 나는 괜찮고 상대를 공격하고 구분짓고 더 낫고 못낫고 판단하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말을 뱉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며 어떻게 판단 내리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주 앞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 과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입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아는 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람이 상대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소리를 칠 수 없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용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속일 수 있다 생각하니, 감출 수 있다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죄인된 신분을 사라지게 되며 나는 괜찮을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서 내가 마치 남들과 구분질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주 앞에 서야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주 앞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설령 붙어 있음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열매일 뿐 내가 잘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경건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구분짓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된 신분으로 서서 내가 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섭리 앞에 서셔서 내가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믿음 생활이 자꾸 주님과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확인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갔음을 또 확인케 됩니다. 좀 이 시간 내가 죄인된 신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큰 과제임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입술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누군지 알게 도와주시며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없는지 무슨 행동을 할 수 없는지를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를 믿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이유를 통해서 살아온 세월로 인해 얻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아니었다라면 그때를 버틸 수 없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를 믿는 일에 있어서도 여전히 나름의 이유를 꺼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으면서 나에게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주를 믿으면서 자꾸 핑계를 찾았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시며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자꾸 나름의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 덕분에 내가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이익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주 앞에서 주를 믿으면서 나름의 이유를 꺼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찾는 이유가 아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이유 되게 하시며 목적 되게 하시며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엎드려가는 인생, 주 앞에 경건한 인생을 진짜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냄새나는 더러운 일이 많음에도 사람들이 모르듯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진데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하지 못할 말, 하지 못할 행동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감출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악독스러운지, 내 생각이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인데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해 왔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알고 계시는 주를 믿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면 그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시면 그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시면 그 마음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임에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를 믿고 주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모두 주의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채워지고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자랑치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들, 의로운 것들, 주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내가 마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품고 살아오고 많았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 채우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만, 내 행위로는 오직 주의 은혜와 감사한 말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잘하는 것이 아닌 은혜임을 깨달아 주 앞에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그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환우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세워주시사 주님 계획했던 모든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던 내가 행하는 것에 갇혀서 내가 의롭다 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주님까지 속이는 나의 일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점점 내 목소리는 줄어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은혜만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세상이,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으로 흘러간다 말할지라도 그 속에서 잠시 멈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주를 믿고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함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